2024년 새해 첫 주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용어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서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달라요. 전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에베레스트 원정대 우려서 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큰 높은 히말라야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패가 내려오면서 동상이 들어서 발가락을 다 잘랐는 선배를 봤어요. 손가락도 잘랐고 발가락도 잘랐고. 그래서 선배님 왜 그렇게 동상에 죽음을 물러서고 왜 하는 거요? 했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내 삶이 다야. 난 거기 가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 좋아서 하는 거거든.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만 딱 두 가지 때 새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깊이 기도에 잡혀 있을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내가 느끼니까 그때 난 행복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행복하다. 그러면 혼자 일어나가 막 춤을 추고 막 아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비실비실 하다가도 강대상에만 올려놓으면 그냥 막 다시 뭔가 우리 교인들 이야기대로 목사님 나타나면 상칼치가 막 펄쩍펄쩍 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밑에서는 비실비실하고 올라가면 막 그리고 또 내려오면 비실비실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른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1900년대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지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길한 것이며 길하다. 길한 것이며 흉한 것을 면한다는 것이 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한 것이 열려지면서 반대로 흉한 것은 면해버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행하고 복이 된다. 길해진다. 흉한 건 면한다. 행복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똑같이 주어졌지만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사는 것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과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작년 2023년 12월 30일 해외 나갔다가 어제 들어왔는데 해외 나가기 전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마에 뭐가 여기 지금 점이 있지 않습니까? 탁 튀어나왔는데 모기한테 물린 건가? 겨울에 무슨 모기가 있지? 근데 이게 뭐 곰기 시작하면 굉장히 성을 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쯤이야. 항상 저보고 누가 가끔 물어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난 항상 피곤해요. 한 번도 안 피곤한 데가 없어. 죽어야 안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격 자체가 좀 쉬세요 하는데 나는 쉰다는 개념을 모르겠어요. 저는 잠자는 데는 선수예요. 진짜예요. 8시간 자는 건 기본은 언제든 제한하면 계속 자는데 하루 종일 자봐야 허리 아프잖아요. 쉬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쉰다는 것은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쉬세요 하는데 난 하루만 쉬면 못 쉬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원장님 만나고 젊은 의사가 딱 나오다 보더니요. 왜 병원에 가게 됐냐면 우리 집 사람이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이렇게 해요. 혹시 대상포진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머리를 한 대 딱 망치에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어디로 가야냐면 내고 지금 기도회를 가야 된다고요. 근데 아침에 지금 나오는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빨리 지금 광명역에 내가 KTX 타고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갔다 와야 됐어. 그래서 열차 놓치고 그 다음 차 타고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젊은 의사가 나를 탁 보더니 목사님 이거는 대상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저는 대상포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 처방 다 쳤어요. 다른 약 받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니까 원장님 오셨습니다 하더라고. 목사님 원장님 보시고 가세요 하더라고. 원장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원장님 탁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난 거 보니까 대상포진 맞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은 맞다. 이거야 참. 그래서 일단 대상포진 약을 가지고 일단 이제 물어봤어요. 대상포진이 아닌데 대상포진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하느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 미쳐봐야 본전이지 먹지 뭐까지 먹었어요. 근데 딱 먹고 대구 내려 기도회 열차를 또 바꿔가 KTX 타고 내려가가 시간 겨우 맞춰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딱 섰는데 핑 하고 돌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 만일에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겨우 하고 이제 저녁 늦게 올라왔어. 그 약을 먹다가 생각해 이게 확실하게 아닌가 맞는가를 또 알아야 되니까 다른 병원에 또 우리 교인 중에 의사 한 분이 내가 웃으면서 늘 그분 명의라고 그러는데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늘 가서 탁 보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이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세수하고 다 했네요. 맞습니다. 아닌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을 낸 겁니다. 그래서 30일 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나오가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가서 견디다가 보니 몸이 훨씬 좋아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 형성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800년 기간 역사에 나타난 이 시편은 원문이 테할림, 환희, 기쁨, 영광. 환희, 기쁨, 영광. 그러나 그 깊은 세계로 더 내려가면은 슬픔, 외로움, 눈물,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 테할림. 이 시편은 칼빈은 이 시편을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시편은 영혼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총망라되어 있는 사랑, 기쁨, 눈물, 근심, 염려, 믿음, 아픔, 두려움, 동시에 영광.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총망라된 것,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 게 이 시편입니다. 지금 저 유럽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중동에는 하마스와 피비린내다는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 모든 것도 역사의 한 페이지 안에 시편의 한 부분에 들어있는 두려움, 고통, 아픔, 전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유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이 150편 시편 중에 1편이 뭐냐면요, 시편의 정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문으로 들어가자. 문은 여러 개잖아요. 정문이 있고 옆문으로 있고 뒷문도 있고,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 타는 거 들어가지도 하잖아요. 저는 은혜 받고 많이 회개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담 타는 거 많이 다닌 게 저예요. 왜냐하면 늦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어머니 일 도와야 되고 뭐 하다가 보면은 늦게 갔어요. 근데 또 제가 반장했어요.
학급 반장이 여러분 제일 늦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저 반장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요, 너가 해야 반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싱거운 동네 구장 됐다고 할까? 참 사람들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하는 거, 그것은 학교 다닐 때부터 주신 은사고 은혜 같아요.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나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 관계가 좋았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정문이 뭐냐면 발을 정자 문문자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강도며 절도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치기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오늘 시편 말씀대로 잘 지키며 정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5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인간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25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른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편법이라는 것이 동원이 됩니다. 즉 아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아까 타협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다윗이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정문으로 자기 삶을 던져서 지켰기 때문에 그야말로 처단을 하고도 남는 잘못된 바세바 사건,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래도 벌어내리셨지만 버리지는 않으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겪고 보고 들어서 절대로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마지노선에 잘못된 건 넘어가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정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앞부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7절부터 하시고 뒤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난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길한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이 본문을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묵상을 해봤는데, 여기 죄인들, 악인들, 왜 죄인의, 악인의, 오만한, 여기 복수거든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복수예요. 복수라고.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면요, 잘못하면 신앙도 타협을 해요. 어지간하면은 다 양보하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타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은 타협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휩쓸리는지 몰라요. 저는 은혜 받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던 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는 안 들어갑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더라도 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의 결심이었어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악인들의 꾀. 이건 뭐냐 하면은 대부분 많은 7, 80%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죄인들의 길에 타협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환란이나 교회 어려움 생겨봐요. 때를 지어가지고 악인들의 꾀에 같이 해서 죽게 살기 3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끼리 원수지간돼요.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카더라 누스예요. 뭐라고 카더라고 그러면 속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구를 이야기해가 빗대어 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진짜 부자들은요, 가난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돌아다녀요. 부자도 아닌 게 가짜 쇼핑백 들고 다녀요. 아마 뭐 혹시 제가 이 말하면 가슴이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명품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 그 부자들이 있어요. 진짜 큰 부자들은요,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가져야 내가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것은요, 다른 데는 다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을 왜 가지? 우리 엄마 아빠가 대학은 나와야지 이야기 때문에 대학 왔대요. 대학을 왜 갔냐 하니까 엄마 아빠가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지 하는 바람에 왔대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대학도 과도 내가 좋은 과가 아니고 일단 어느 대학은 가야 되는데 해가 와가 헤매는 애들 많이 봤어요. 확신과 비확신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살 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에 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 뭐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괜찮을까?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분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지간한 신앙 때 잘 안 돼요.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겁나게 정말 이거는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선교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농어촌교회나 개척교회는 뭡니까? 나한테 묻는다면 자기하고 싸움하는 거다. 개척교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 없고 사람 없다. 근데 선교가 뭐냐? 나한테 물으면요, 자기를 던지는 거. 맞습니까? 자기를 던지. 근데 자기를 던지는 것이 선교인데, 이 자기를 던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는 철저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거거든. 자기를 던지려면. 근데 현실은 뭐가 필요한가?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교회는 그래도 굴러가는데 선교는 돈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아는 선교단체에 선교사 한 사람, 지난번에 늘 유튜브 들으신다던데 저 부산에 가서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더라. 왜냐하면 하도 내 유튜브 방송을 많이 들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는요, 아르헨티나 나갔는데 우리는 아무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대. 거기 대학 선교단체에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 선교단체에서 몇 명 가는데 지원 동의서 받아가 갔는데 바닥에서 기면서 자기 삶을 쭉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자기를 다 던지니까 엄청난 일을 했어. 엄청난 일을. 학교도 세웠고 구제소도 세워놓고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 근데 자기 힘으로 거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머니까 한국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미주 교회들이 꽤 많이 돕더라고요. 내가 감동받아가 가가 그분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냐 아니면 비확신이냐. 악인들은 악인답게 사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이 의인을 설명하기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하나님과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힘들 때도 그분과 함께 하면은 마르지 않는 열매 맺고 성경 말씀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수 믿는데도 철학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은 모르면 무식해요. 철학은 그런데 너무 많이 알면요 심각해져요. 철학은 모르면 무식하다니까요. 또 너무 많이 알면 심각해진다고요. 혹시 여러분 중국의 장자 강추편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사실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은 공자는 사후세계는 모른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모르겠는데 죽은 뒤 일을 내가 어야 한단 말이냐. 맹자 교육이 최고야. 잘 배워야 돼. 죽은 후에는 몰라. 근데 장자는 중국의 일종의 철학적 사상을 깔은 사람입니다. 장자 강추편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은 안 되겠다 문을 닫아봅니다.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은 다가오기도 전에 내가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 붙들어가지고 내 마음으로 끌어오는 사람, 문 닫는 사람, 끌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들어오세요 해놓고 들어올라 하면은 그만둬라 여기까지만 방어한다. 여기까지는 허용하는데 여기까지는 마음을 못 열어. 닫는 사람,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 미리 나가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마지막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강추편 4번에 보면은 들어왔어. 그 사람이 들어오세요 해가 들어오면 자기는 도로 나가버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에 뭐죠? 소란스러워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어. 가시떨기 있으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떨기의 세리와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가 말라 죽었다.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새해가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전문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환희의 세계, 영광의 세계, 축복의 세계. 철학은 모르면 무식하고 알면 심각해지지만 성경을 알면 눈이 밝아지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오늘 정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